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으면 되겠습니까? 하나님이 모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조건을 전부 다 갖추어 놓으셨습니다. 우리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.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말씀을 갖다가 계속 성취해 오셨지요. 그게 하나님의 기본입니다. 말씀을 계속 성취해 오신 분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다가 딱 준 겁니다.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. 그게 하나님의 기본입니다.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성경에는 365번 염려하지 마라. 그 말이 있습니다.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?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또 기가 찬 말이 있습니다. 염려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. 염려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? 영생을 얻는 염려가 있어요. 염려하는데 영생을 얻어요. 또 하나는 뭐냐? 염려를 계속 하면은 사망에 이르는 염려가 있어요.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그렇게 해놨어요.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? 우리 관심사잖아요.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겠습니까?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? 어떻게 하면 능력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? 그 우리가 뭡니까?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. 근데 사망에 이르는 염려도 있어요. 어떤 거는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누리게 돼요. 이러는 게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사망에 이르는 흑암이 덮치는 진짜 뭡니까? 인생 실패, 절망 모든 게 다 찾아와요.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는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? 그게 뭔 말입니까?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냐? 요거는 영생에 이르는 염려다. 근데 세상 염려를, 세상 근심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러면은 요거는 필히 사망으로 이르게 돼 있다.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분명히 딱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염려, 근심, 걱정 이거 할 필요도 없고 하면 안 되겠죠. 근데 주로 뭐 하고 있냐? 요거 하고 있어요. 일부 때도 한 얘기가 그 얘기. 주로 요거 하고. 주로 생각이 많아. 이 생각 많으면요 죽습니다. 생각이 자꾸 나기 때문에 주장을.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내 계획을 세우게. 그렇죠? 이거를 하면 죽습니다. 요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?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. 그겁니다.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항상 기뻐하라, 쉬지 말고 기도해라, 범사에 감사해라.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.
맨날 뭐 기쁘고 감사하고 뭐 즐거워하고 뭐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근데 왜 그게 안 되죠?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몰라.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? 오늘 그걸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. 그래야 내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. 예수님께로 갔는데 무거운 짐 3년 동안 그대로 짊어지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딱 하니까 베드로가 바지가랑이 딱 잡았잖아요. 하나님 뜻이 뭔지 몰랐으니. 가지 마세요. 그럼 마지막에 뭡니까? 예수님이 12제자 발 씻겨주면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지 차례 딱 돌아오네요. 발을 갖다가 싹 빼면서 목욕도 시켜주세요. 무슨 계기도 아니고 맞죠, 그죠? 미친놈 아닙니까, 그거? 목욕도 시켜주세요. 뭐 등 때밀어 달라 뭐 그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 목욕 시켜주세요. 그 왜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? 뜻이 뭔지를 모르고 십자가 지러 가야죠. 그러면 뭡니까? 막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진짜 뭡니까?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어요. 갈보리산에서. 그렇죠? 감남산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. 그 알았을 때는 진짜 열흘 동안 뭡니까? 집중 기도를 했죠.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또 모르면은 천지 바보 축구입니다. 하나님 뜻을 갖다가 우리가 딱 알게 될 때 그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딱 앉아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살려야 되는데 이 대학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? 이제 그 고민을 갖다가 늘 앉아서도 하는데 오늘도 이제 딱 앉아가지고 대학 청년들 그래 이 2부 예배 시간이 정말로 우리 TCK 시간이요 랩넌트의 시간이요 이 대학 청년들의 시간인데 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? 이 생각을 갖다가 막 이게 기도를 갖다가 하다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.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. 하나님. 옛날에 지금은 이미 일찌감치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없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. 우리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. 이제 완전 복음 이거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. 근데 여기에 붙은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거든요. 그때의 제자란 어떤 제자냐? 옥하는 목사님 마음 속에 있는 제자겠죠. 그런 내용이겠죠. 근데 그거는 뭐 우리하고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결이 같지 않으니까 그건 모르겠고 이분이 개척을 해가지고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처럼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잘 안 나는 거죠. 변화가 잘 안 나고 이러니까 한 번은 그 이제 제자 훈련한다고 이렇게 구역을 갖다 쭉 돌면서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운전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한 5년쯤 됐을 때인가요?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우리 그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? 얼마나 답답했으면 중직자가 그렇게 목사님한테 그래 얘기를 했겠습니까? 이제 우리 그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? 이래 얘기를 딱 하니까 목사님이 나는 내 평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생각은 없다. 가려면 네가 가라. 니는 뭐 그만둬도 된다. 내 혼자 다녀도 된다. 하도 힘드니까 이제 안 그러겠습니까?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갖다 알면 잠시 잠깐 고난도, 고통도, 어려움도, 핍박도, 인생의 실수도, 실패도 올 수 있잖아요. 그거를 하나님이 일부러 통과시키는 일부러. 왜 일부러 통과시킬까? 왜? 여러분 뭐 때문에라고 생각하십니까? 우리 이 어려운 시간들을 갖다가 왜 통과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? 어떤 사람은 뭡니까? 십자가를 탁 지게 만들어. 일평생을 갖다가
자기 지체장애야, 아이. 그걸 갖다 평생을 바라보면서. 자기 소원이 그거라고 안 그럽니까? 얘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게 그게 자기 소원. 그 정도로 뭡니까? 마음에 짐을 갖다가,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라고 그러거든요. 그 십자가를 지고서 평생을 살아요.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다가 내가 신방을 한번 딱 갔는데요. 자기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. 특수고등학교를 다니는 거예요. 고등학교 2학년인데 딱 들어오는데 해맑게 막 웃으면 엄마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요.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. 고등학교 2학년짜리는 잘 안 그러잖아요. 있는 듯 없는 듯. 그게 고등학생인데. 집에 와도 온 줄 모르고 가도 간 줄 모르는 게 그게 고등학생인데. 엄마 하면서 이렇게 해맑게. 그래 내가 떡 쳐다보니까 나는 무시하고 저것만 보고 뭔가 들어가더라고.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애를 갖다 데리고 갔다 이제 그 세 가족이라 가지고 그분이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약간 뭡니까 조금 그 지능이 이제 멈춘 이제 그런 아이인 거죠. 그 특수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이 엄마가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. 그럴 만도 하죠.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뭡니까? 얘는 어떤 병이 있습니다. 가르쳐 주거든요. 그러니까 마음에 짐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응어리 하나를 갖다가 지고 이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.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? 상처. 상처. 좋은 말이다, 나쁜 말이다 이전에 그거는 평생의 응어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짐이다라는 거로는 표현이 불가하죠.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이를 쳐다보고서 웃음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. 웃음. 야, 그렇겠다. 이제 그러고 이제 저는 또 뭐 그 후년에는 다른 교구로 이제 옮기다 보니까 그분을 갖다가 강남 사는 사람이에요. 못 만나면. 늘 이게 한 번씩 가다가 그 사람, 이게 떠오르는 거죠.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. 근데 이 사람이 새 신자라서, 새 가족이라서 몰랐던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이 사람은 평생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고통과 역경 속에서 살아갈 거냐? 24 누림 가운데 살아갈 거냐? 둘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겠지. 제가 성장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, 수적인 거지. 수적인. 이 교회의 모습을 다 쳐다보고 늘 낙심된 상태로 살아갈 거냐?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1천만 요원, 기도를 해주셨잖아요. 1천만 요원.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거예요.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갖다가 쳐다보시면서 아휴, 우리가 어찌할 수 있을까? 이런 제 모습이 보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와도 안 와도 상관없이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상관없이 그거를 누리고 계신 겁니다. 들어오는 그 순간 제 얼굴을 쳐다보고 아이들을 쳐다보고 성도님들을 쳐다볼 때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여기에서 요셉처럼 절망이 아닌 희망을, 상처가 아닌 CBDIP를, 그렇죠? 그거를 찾아내면,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 잠시 잠깐
염려스러운 것 같고 걱정스러운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십자가를 지은 것 같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거라. 그렇죠. 이 축복을 하나님은 염려라는 단어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. 염려하라고 준 게 아니고 이 염려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영생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. 뭘 취하시겠습니까, 여러분들?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뭐라고 해놨냐? 두려움은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. 세상 염려, 근심, 걱정, 생각 많으면 형벌이 따라옵니다. 그거 선택하시겠습니까? 좋은 거 놔두고 똥을 집으시겠습니까?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는 염려라는 틀에 딱 갇혀있는 그 신자를 노리고 있다. 그치? 불신자는 노리지 않아요. 원래 지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. 신자를 노린다. 이 염려라는 틈을 타고 우리 안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. 생각 많이 하시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욥이 여기에 딱 얻어 걸렸거든요. 욥기서 3장 25절. 늘 자식 새끼들 생각하면서 자기 재산 생각하면서 염려, 근심, 걱정 그게 많았거든요. 야, 이거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데. 야, 얘들이 어디 가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쩌지?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들어. 그래서 네가 염려하는 그 일에 네가 걸렸도다. 우리가 이런 염려, 근심, 걱정을 갖다가 하지 않고 이거는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? 이거는 일종의 뭡니까?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. 그리고 염려에 빠져 있으면 반드시 낙심될 만한 일들이 옵니다. 생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우리 보고 너무 뭘 갖다가 지나치게 뭡니까? 하지 말아라. 성령의 인도받아. 염려를 그렇다면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?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?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. 그거는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.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. 하나님의 염려 있잖아요.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 벌어가지고 2, 3, 7, 5천 정도 살 것입니다. 우리 이런 타치야 같은 친구들, 우리를 배신하고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오디션 보러 갔는데 이놈 시계 이거 가가지고 뭡니까? 지금 박정선생님 그러는데 간이 떨려가지고 청심만 먹어야 됩니까? 말아야 됩니까? 이러면서 갔다 그러는데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야 되지만은 이런 친구들이 한국 땅에 오잖아요. 있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. 있을 곳이 진짜 마땅치 않습니다. 아무 생각 안 하고 밥 걱정 안 하고 어디 가가지고 내가 지내야 좋지 이런 거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여기에 탁 있으면서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진짜 그리스도 언약 이것만 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없어요. 교회 안에 하나님
내가 정말로 축복을 받아야 된다. 이런 TCK들을 위해서 또 지방에서 올라오는 TCK들 엄청 많습니다. 처음에 김창엽이라고 전도사를 갖다가 우리 교회에 한번 불렀던 적이 있어요. 뭘 하려고 그 친구를 갖다가 불렀냐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상경하는 고등학생들 또 대학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애들을 갖다가 공략하기 위해 이게 참 이게 안 되더라고. 예, 안 되더라고. 내만 그 마음이 있다고 이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. 그 이제 그때는 메시지 잘 이렇게 막 원활하게 오고 가고 이러지도 못해가지고 이런 시간이 사실은 없었어요. 뭡니까? 우리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. 영적으로 뭡니까? 우리가 막 굉장히 약했더니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영적으로 약한 거지.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갖다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뭡니까? 굉장히 축복받은 겁니다.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안 그러면 이렇게 말을 갖다가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. 답답스러웠어. 말 못해요. 말 나오지도 않아요. 원래.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정말로 축복하셨어. 이런 TCK들, 지방에서 올라오는 우리 랩런트들, 이런 랩런트들을 모든 랩런트를 다 그리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로 세계복음화 할 만한 랩런트들을 갖다 우리가 수용하고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, 나를, 내 산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. 그게 산업인 여러분들의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.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? 돈 벌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뭐 여기저기서는 뭐 2, 3, 7, 5천 정도 일하는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. 교회가. 교회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?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요? 뭐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마음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. 유대인들이 그러죠. 그러고 망했잖아. 그렇죠?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슴 속에 딱 하나님, 내가 진짜 이거 할 수 있도록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. 내 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. 그런 염려, 근심, 걱정은 하나님 축복한다고 되어 있어요. 영생을 얻게 돼. 이런 거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겠다. 그렇게 말씀하시죠.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어떻게 하면은 받을 수 있겠냐? 하나님이 준비를 미리 다 하셨습니다. 세 가지 선물. 무슨 선물입니까?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를 요런 사람으로 불렀다 그 말이죠. 베드로전서 1장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, 거룩한 나라, 그의 소유된 백성,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잖아요. 한꺼번에 쫙 요약하면 뭐냐?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. 줬는데, 자격 다 줬는데 우리가 못 누리면은 우리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은 아니잖아요. 요거를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? 구원.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이름으로 기도를 갖다가 하면은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하겠다. 그게 기도입니다.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?
말씀을 갖다.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뭐냐? 완벽한 구원과 완벽한 기도로 말미암은 응답과 완벽한 말씀의 성취. 이거를 갖다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이미 주셨습니다.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?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해라. 우리 자격을 갖췄다. 내 이름으로 구해라.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내 안에 거해라. 내 안에.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?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벌어지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냐. 그렇게 얘기했죠.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딱 주어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 언약을 갖다가 딱 붙잡고 있는 자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이 언약 붙잡은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. 그러겠다.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? 다 주겠다. 이 응답의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.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끝입니다. 그래서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? 무엇이든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뭐든지 다 들어주시고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데 요한복음 5장 요한 1서 5장 14절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. 하나님의 뜻. 아까 여기도 뭡니까? 하나님의 뜻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. 근데 우리는 이래 보면은 어떤 때는 뭡니까? 시험도 오고 시련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오고 고통도 당하고 고통 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뭡니까? 십자가 아닙니까? 십자가. 짊어지기 버거운 십자가. 이런 것들이 뭡니까? 딱 올 때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습니다. 하나님의 뜻대로.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.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. 조건이라면 그게 조건.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.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문제 온다고 시련 온다고 흔들리지 말고 그겁니다. 흔들리지 마라. 흔들리지 말고 뭘 하라고요? 말씀 안에 거해라. 절대로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뭐에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? 말씀 안에 거해라. 말씀을 붙잡아라. 말씀을 붙잡으니까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은 전부 역사했어요. 말씀을 붙잡아.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약속하신 거 138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. 말씀 붙잡고 나니까
그대로 역사해. 그럼 말씀 붙잡는 자 나오면은 말씀 붙잡는. 그러면 말씀을 붙잡는 자가 주로 어떤 사람이 말씀 붙잡느냐?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. 그냥 살아도 되기 때문에. 그런데 하나님이 역으로 꼭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뭘 주느냐? 시련, 문제, 어려움, 고통, 위기, 절망, 그런 걸 줍니다. 감당하기 힘든 거. 말씀 주고 싶은 게 있는 사람에게 그래 줘요. 이 언약을 갖다가 딱 붙잡은 자가 아까도 얘기했죠.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아니라 뭐 한 사람만 해도 되지만 두세 사람이 언약 붙잡은 자가 기도하면은 역사에 일어나. 출애굽의 역사 어떻게 일어납니까?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전 백성이 붙잡고 문 임방과 설주에 뭘 했습니까? 발랐어. 피를 발랐어. 그렇죠? 그러니까 역사에. 대학 청년들이 왜 잘 안 돼?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중이 떠중이를 갖다가 보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언약 가진 사람을 보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. 중직자분들이 그런 대학 청년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미 만들어졌잖아요. 이제 대학 청년부 이제 출범을 갖다 딱 했잖아요. 그러면은 지금부터 뭐 하면 좋겠냐?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.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. 무조건 기도하면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결론이 이겁니다. 응답받는 절대적 비밀이 있습니다.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뭔 말씀이 있냐면 성령을 근심케 마라.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마라. 이제 결론이에요. 왜 성령을 갖다가 근심하지 말아라, 근심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? 왜 여기서는 뭡니까? 소멸치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. 성령을 근심케 한다. 지 맘대로 언약 잡으면 될 거를 지 맘대로 근심케 하지 마라. 소멸은 뭐예요? 하나님 뜻이 분명한 줄 알았어. 근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어떻게 행동해요? 묻어두고 가만히 있어. 소멸시켜. 할 수 있는데 소멸시켜. 성령이 소멸당합니까?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.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지 맘대로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해요. 이게 비밀입니다.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는데 어떤 거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. 이게 뭐 소반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. 어떤 거는 이런 게 있어요. 오랫동안 기도가 쌓여야 되는 게 있어요. 기도가.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. 기도가 쌓여야 돼. 또 그러고 나면은 뭡니까? 선택을 갖다가 딱 해야 될 때가 옵니다. 선택. 이때 조심. 그냥 무식하게 하면 안 되고
복음적 선택을 주로 선택할 때라는 거는 생각 많이 하게 될 때. 요거는 선택을 갖다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. 그렇죠? 생각을 많이 하다가 비복음적인 선택을, 비복음적이라는 말입니까? 성령의 역사가 안 벌어지는 걸 선택해요.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냥 뭡니까? 세 번째, 어떤 때는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 할 때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. 자, 이때는 결단을 갖다 딱 해야 될 때는 혼자서 뭡니까? 이건 죽을 각오로 다니엘처럼 딱 결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떤 때는 에스더처럼 뭡니까? 전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도해다가 힘이 합쳐져야 돼. 이런 결단도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때 성령의 인도를 탁 받아.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? 세 번째입니다.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제자를 숨겨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건데 우리가 어떤 그릇을 갖다가 만들어야 돼요?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. 다락방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뛸 수 있는 제자. 지역에서 캠프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자.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제자. 이런 제자가 세워지면서 부흥은 따로. 여러분 각자의 머리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 계실 거예요. 다 있습니다. 다 있는데 하나님은 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은 별로 축복하시지 않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? 강단에 세워놓은 저 같은 사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뭐를 성취시키신다고? 말씀. 다락방 뛸 수 있는 책임자. 지역에서 캠프를 할 수 있는 책임자. 선교를 움직일 수 있는 책임자. 나는 뭐 하면 좋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도하면서 그거를 그렇죠. 그러니까 그래 안 하면 뭐하고 상관없어요? 말씀하고 상관없어요. 그래 내 윤리적 수준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고 잘한다고 되겠나? 이제 이러면은 말씀 성취는 안 돼.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뭡니까? 보시기에 옳은 대로 이게 소견이든 대견이든 뭐든지 뭡니까? 각자가 보시기에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데 저게 필요한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성취는 안 될 겁니다. 저 여러분들한테 뭐 겁박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성취는 안 될 겁니다. 왜? 이거는 윤리적으로 뭡니까? 되게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.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,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반드시 성취되는 걸 준다고 말이에요. 근데 그걸 내가 알았어. 깨달았어. 느꼈어. 이걸 해야 되겠구나. 그거는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유광수 목사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. 그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는 거잖아요. 그럼 지역에서는 지역 교회를 갖다가 세웠을 때에는 그 목사를 갖다가 세워놓을 때는 이유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. 인격이 고상해가지고 고매해가지고 존경하는 분이고 이래가지고 쫙 따라가면은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별로 뭡니까 효과적이지도 않고
그저 그렇게 될 겁니다. 근데 도덕윤리의 문제가 아닌 말씀 성취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, 이거야. 이게 여러분들 생애에 하나, 둘, 다섯, 열, 100개 성취되는 것을 보시면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? 좀 많이 달라질걸요. 예배 시간이 진짜 은혜 받으려고 뭡니까? 30분 전부터 와가지고 앉아서 찬송하고, 왜냐, 찬송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. 찬송하고, 하나님 내게 오늘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를 주십시오. 안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손해라는 걸 갖다가 이제 느꼈어. 알았어. 봤어. 그럼 그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찬송하는데. 배현진 집사 막 이래 하는데 보면 이게 잘 치고 못 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율에 뭐가 달라붙어 버려요? 성령의 역사.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 악신이 도망갔잖아요. 그럼 뭐 캐는 게 별 겁니까? 서인이 뭐 하는 거 뭐 별 거겠어요? 서인보다 잘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? 근데 그게 아니지. 그럴 것 같으면 윤집사 하는 게 낫지. 잘하는, 니 보고 고개 저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, 그래 한 말이 아니고. 서인이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게 어린데, 딱 받았어. 그러면 얘가 하는 모든 행동이 뭐가 나타나요? 성령의 역사. 말씀 성취의 역사. 이런 애가 악기 키운다. 귀신이 벌벌벌벌 뜨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뭡니까? 글자를 갖다가 뭐 잘 쓴다 못 쓴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. 공책에다 노트에 휘갈기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. 아,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죠. 어마어마한 거예요.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잘 몰라가지고.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오셨던 것이. 아니, 막, 안 그럴 수도 있는데, 그냥 막 굳이 얘기를 하자면. 응?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. 이번 한 주간,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, 우리의 사업에, 우리의 일에, 우리의 사역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최고의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